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착각과 오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나에게 설명해 준다면 나는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그분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든가 보여주면 될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철학자를 들먹이지 않아도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 인간은 인식의 한계가 있다고 이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귀로 듣는 세계는, 가청 주파의 세계는 너무 짧아요. 20Hz에서 2만 Hz까지예요. 지금 우리가 빛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먼지가 이게 있는 게 잘 안 보이는데 먼지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먼지가 떨어지면서 소리를 낼까요, 안 낼까요? 예? 안 낸다고요? 낸다고요. 먼지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이불에 바늘이 떨어지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뭐 안 들리는 거예요. AM, FM 안 들리듯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인식의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렵게 설명할 수 없이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보여요. 가시광선이에요. 빨강색 좌측에는 뭐가 있냐면 적외선이 있고요, 파남보, 보라 좌측에는 좌회선이 있어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계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인식의 세계에 담을 수 없는 것을 담아달라고 하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전제가 있습니다. 내 눈이 전능해야 돼요. 내 귀가 전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식의 이성의 인식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고, 여러분, 믿음의 이 청각이 열려야, 믿음의 헤드폰을, 이어폰을 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가요, 지금은 과학이 발전하니까 7가지 색이 아니고요, 과학이 발전하니까 1000가지 색으로 갈라내요. 앞으로 2000가지 색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을 해요.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이요, 정말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그걸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비논리적인 말이단 말이에요. 틀린 말이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담을 수 없는 분을 담고 보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다가오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절대로 듣지 못해요. 그래서 보는 세계, 눈앞에 있는 파워같이 보이는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영원히 멸망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또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못 적용할 때가 많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가 쉽질 않아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현실이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이해하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우리 자신들도 때로는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슬픔 가운데 있는데 시골에 계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교회를 다녀서 늘 아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주 어린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된 아이였습니다. 걔가 교회 갈 때 주일학교 교사 반사님이 그랬어요. 무섭고 두려울 때, 귀신이 나타나고 그럴 때 찬송을 불러라. 그 아이가 교사한테 그랬나 봐요. 선생님, 밤에 캄캄하고 그럴 때 너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교사가 그런 거예요. 누구야, 그럴 때 찬송을 불러. 그러면 귀신이 도망간단다.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하루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시커먼 밤길을 걸어가는데 귀신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의 찬송하면 귀신이 물러간다는 소리가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가 귀신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을 바라보고, 이게 정말 느리구만요. 여러분, 잘못 적용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하여서 구출하여서 출애굽시켜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땅은 풍부하고 비옥한 땅이라고 누누이 강조했어요. 성경에서 40회 이상 강조를 했어요. 레위기 20장 24절에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 얘기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풀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나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런 그 가축들이 젖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꽃이 만발하여서 그 꽃에 나비와 벌이 있어서 꿀을 만들어내는 양봉이 되는 비옥한 축복의 땅을 말합니다. 젖으로 대표되는 목축업과 꿀로 대표되는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풍성한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그 가나안 땅은 그렇게 풍성한 땅이라고 하나님께 누누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들에게 예방 주사를 주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라고 말했어요. 막상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곳에 가면은 애굽에서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애굽에서 보지 못했던 풍성한 그런 삶이, 축복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푸른 초장에 엄청난 먹거리가 넘쳐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대하고 갔는데, 물론 조금 그런 땅도 있었어요. 샤론 평야 같은 곳. 그러나 대부분은 산지입니다. 대부분은 광야예요. 더 심지어 부담이 되는 것은 남쪽의 네게브라고 하는 그곳은 사막의 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이 뭔가 잘못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9절을 먼저 읽겠죠. 9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풍성한 환경이 아니라 비가 내리면 비가 그냥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요, 여러분 농사를 하려고 하면 저수지, 물을 저장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이 높은 곳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서 저수지가 있어요. 산이 없는 곳은 밭만 있기 때문에 양파 같은 것만, 마늘만 재배하는 거예요. 우리 고향은요 벼농사를 많이 해요. 무안을 가보니까 양파나 마늘을 많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 산이 없어요. 산이 없으니까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저장해서 그 물을 저수지 삼아 수로를 삼아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채소나 곡물을 심을 평지가 별로 없고 또 수로를 낼 수도 없어요. 왜? 광수량이 너무 작아. 비가 많이 와야 저장할 텐데 비가 적게 와. 그러니까 저장할 수 없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하늘의 비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곡물과 채소를 경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죠. 배고파서. 농업,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비예요, 비. 근데 그게 하늘만 의존하게 돼 있단 말이죠. 선수답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은요 갈릴리 호수 그분이 마이너스 200이에요. 사해는 마이너스 400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것인데 그 물을 끌어다 쓸 수는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한일 자동 펌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400에서 어떻게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끌어올려 쓸 수가 없어요. 거기서 업으로는 살 수가 있어요. 거기서 고기 잡아 먹고는 살 수 있지만 그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어떤 면에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고, 비가 내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또 적당히 내려야 됩니다.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내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이나 기근을 만나면 해결 방법이 전무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은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발로 물대기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집트는 뭐냐면 나일강이 있습니다. 신의 선물이라고 하는 나일강. 그 나일강이 있어서 그 나일강은요 굉장히 큰 강일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범람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강은 불규칙적으로 범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탁 토사를 밀고 와서 땅을 아름답게 탁 만들어주는 거예요. 필요 걱정이 없어요. 또 산성화되지 않아. 매년 새롭게 그 퇴적물을 밀고 와서 쫙 깔아주고 물이 빠져나가니까 농사 짓는 거예요. 물 걱정도 없죠. 나일강은 아주 마르지를 않아요. 풍부한 급수원을 가지고 정말 인간의 노력으로 수로를 내어서 저장된 물로 하니까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농사는 흉년이 들 수는 없어요. 조금 더 많이 또 풍년이 들 수는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약속의 땅 가나안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이른 비나 늦은 비 둘 중에 하나도 문제고, 비가 많이 와도 문제고, 작년에 왔다 해도 문제가, 작년에는 작년이고 올해는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곳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그 소욕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면 여러분 보이는 세상이 훨씬 더 안정되어 버립니다. 세상이 사람의 노력으로 뭔가 저장해서 모아서 예측하며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로 듣지 못한 하나님, 영적인 시각이 죄악과 탐욕으로 넘어가서 들리지 않고 인식 이성의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자기 인생은 애굽의 사람처럼 노예되어 살아가고 있고 그의 삶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되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하면서 말해요. 내가 우리를 모세에게 한 말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지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더 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마엘이 수백 배 잘 됐어요. 수백 세 성공하고 출세했어요. 자,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부자되고 출세하고 힘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사에서 버림받고 그 팔레스타인의 쓸쓸한 그런 그 족속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에, 생명의 역사에, 사람을 살리는 역사에 당당히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은 너무 멋있습니다. 애굽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더니 지금 세상은 훨씬 더 힘이 써 보이고 세상 방식으로 살면 훨씬 더 출세하고 훨씬 더 안락하게 사는 것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불러내서 예수 믿는 삶은 때로는 더 화려하지 않고 더 어려울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물이 되는 땅, 물이 저장되어서 가뭄과 기근이 걱정이 없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나일 델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집트는요, 정말 비옥한 곳인데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해적선을 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예? 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적선을 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해적입니다.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망했는데 일본이 아직도 힘 있는 줄 알고 일본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힘 있어 보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세상에서 모으고 저장하면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습니다. 권세를 모읍니다. 물질을 모읍니다. 인맥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걸 저장해 놓고 그걸 언제든지 꺼내 쓰고 그걸 저금 통장에 모아놓고 쓰면 언제든지 내 인생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나약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말해서 그분들이 말로 안 해서 그러지 속으로는 저런, 그럴 땐 누가 해줘야, 내가 안 하려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국을 대적한 거예요. 그건 반역죄예요, 대역죄예요, 모반죄예요, 역모예요, 반란죄예요, 쿠데타예요. 무서운 죄악이에요. 창조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슨 조금 잘못한 것이 죄라는데 아니라니까요. 진짜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양로원, 고아원,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기부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뛰어나고 중요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뭐랍니까? 흉악한 악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삶은 그들의 끝이, 지금도 그들은 해적선을 타고 사는 해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조금 다가오는 죽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허랑방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탕자이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나라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작년에 풍년이 들었다 해도 올해 또 자동적으로 풍년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일강이 있는 세상은요,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기반으로 그들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자본주의가 우리나라는 정착됐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힘이 자녀들까지 물러져 가고 있습니다.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일은 못해도 그들에게 조금의 편리함을 주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물러받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위해 살아갑니다.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길병원에서, 이거는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우리 보사부 국장이요, 거기서 상응을 제공받았는데 카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쓴 액수가 3억 5천을 길병원으로부터 받았었어요. 근데 그 카드 내역을 해보니까 3억 5천이 다 유흥비로 썼어요. 마사지 하는데 5천 얼마.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스마엘처럼, 에서처럼 이 세상에 출세하고 능력이 있는 자녀로만 세워놓으면 그들은 육신으로 인하여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육신의 노예밖에 되지를 않아요. 정욕의 노예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살도록 이끌어낸 거란 말이죠. 여러분, 작년의 은혜가 아니라 올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 살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은혜 받았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 은혜 받은 것을 저장해 놓고 쓸 수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놓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러내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발하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러분, 이른 비를 통해서 경작을 합니다.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하고 좀 달라요. 늦은 비를 통해서 추수를 합니다. 그 비가 이른 비 때는 이른 비가 와야 되고 늦은 비 때는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적게 와도 안 되고 많이 와도 안 됩니다. 적당히 와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힌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항상 물이 넘쳐납니다. 수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되는 겁니다.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불편해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를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아요. 세상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또 풍성함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교회 다니라고 하냐. 불신 남편들을 인도하면 아내들이 늘 교회 가자고 말하면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자, 뻑이다가 나 한 번만 나가줄 테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런 줄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며 겸손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뿌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드린다고 시편 126편에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비가 내리는 곳이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셔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의존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피를 주고 피를 주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자유인이 되도록, 고난이 오면 절망하고 좋은 일이 오면 교만하는 그 노예의 삶이 아니라 고난과 기쁨에도 좌절하지 않고 기쁨에도 타락하지 않는 하늘의 백성으로 준비시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할 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할 때,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물질에 매여 있고요, 정욕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진정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할 때, 자유는요, 내가요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예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해야 되는데 하게 돼요. 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한 1, 2년 피워도요 못 끊어요. 제약을 못 끊어.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숙하고 성장하면요, 하나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많은 두려움과 염려를 컨트롤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줘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세상의 전문가라고 돈이 엄청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요 가장 중요한 걸 알아야 할 걸 몰라요. 천국과 지옥을 몰라요.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은 그것도 모르면서, 가장 중요한 걸 모르면서 그들은 이스마엘이 되고 에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놀랍게 출세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 복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니고, 내가 고난에 처할지도 풍부에 처할 때도 상관없이 내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내가 소망 가운데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도록 애굽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풍성하고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요, 하나님 잘 안 믿어요. 나중에 바알의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땅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이 애굽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이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어디가 가나안 땅이냐? 특정 장소, 특정 소유, 특정 위치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장소에 가면, 그것을 가지면, 그것을 얻으면, 그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풍성해지고 행복하다고 땅에 잘 살겠다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와 사탄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행복을 위해서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물 끌어 써야 되니까.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애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저장고를 만드는 거예요. 또 저금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적재산을 만드는 거예요. 왜? 문제는 그걸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버린 순간 그것만 의지해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까?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뭐가 우리가 저장하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창조해놨다고 하는 젖가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특정 지역 특정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인도를 받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바로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가나안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상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곳이 가나안이고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른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내가 돈 많이 벌어서요, 내가 건강해서요, 내가 하나님 영광 드러낼게요, 내가 그래가지고 교회 일 많이 할게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태양 자체로 빛나고 있는 거예요. 태양에다가 촛불을 켜주고 태양이 더 밝아집니까? 여러분이요 어떤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요 세상이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장로님이었어요. 그럼 세상 사람이 영광 돌리던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을 벌어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보여줘서 그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들은 용서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들은 섬기지 못할 때면 우리는 섬기고, 그들은 세상을 위해 살아가지만, 세상의 힘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무릎 꿇고 살아갈 때 그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감동하지 않습니다. 제발 애굽식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주고 때에 따라 은혜를 맞고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풍성해지는,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미 가나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그러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 예수 믿고 죽을 때 좋은 거 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전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은 따라서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다스림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반영하고 대역죄를 짓고 모범죄를 짓고 반란은 죄 관두고 자기의 1초 앞길도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는 천문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지구라고 하는 태양계만 봐도 큰데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자체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하잖아요. 저 집사님은 손이 커.
그러면 이것이 크단 말이죠. 이것이 크단 말이잖아. 뭐가 크다? 예? 뭐라고? 규모가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떡을 다 떼도 되는데 10대를 해가지고 막 묵으시오. 하나님 자체가 스케일이 크니까 우리를 창조하는 그 은하에 넘어 은하, 또 새로운 은하, 뭐 여러분 어마어마하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금방 바이러스에 넘어질 인간이, 사건 사고로 사라질 수 있는 인간이,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저축해가지고 저장해가지고 인생을 살고 늘 비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덕 좀 봐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으면 또 천국 간다니까, 이게 기복주의고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지금 내가 그에 엎드리고 그분의 인도와 통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구원이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야.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젖가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그 땅은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관계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리는 것이 젖가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지 어느 특정 장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응? 아니라고. 아니요. 응?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어요. 시편 2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뭐 예수님 따랐더니 나는 깡통 찼습니다가 아니고, 그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많았지, 예수 믿고. 그런데 그의 은혜가 있으니까 배고플 때도 은혜 받았고 배부를 때도 은혜 받았고,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었기에 나는 애롭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럽니다. 시편 23편 6절을 한번 보세요. 원래 앞에 뜰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결론이에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토부, 인자하심, 헤세드가,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따르리니 말이 뭐냐면 나다프라고요, 추적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해서 따라다녀. 그래가지고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그때그때 덮어버려서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나는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 잔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특정한 집에, 어떤 특정한 위치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젖가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물질의 힘과 권력의 힘과 수많은 것을, 파워를 보여줘요. 그걸 따라가라고. 그래서 네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기준을 물질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는 것에 두는 삶이 가나안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생의 기준을 물질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 두는 것,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물질은요, 우리에게 강력해요. 나는 살면 살수록 가장 큰 대적이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은요, 좋은 것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꾸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이미 마음과 중심에요, 이미 세상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이미 음란과 타락과 폭력이 그의 머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음란과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 아이들 수많이 키워내봤자 이 세상에 수많은 범죄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통제가 안 돼요.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축 특세를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의 꿈이 뭔 줄 아세요? 우리 김정은이가 얘기해가지고 부자 되세요. 모든 자녀들의 꿈이 부자들이에요. 아르바이트 한 이유도 여행 가려고, 데이트하려고. 제가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돈 없는 놈 인간도 아니야. 데이트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그런다. 그 여자가, 야 꺼져. 돈도 없는 나한테 대시를 하고 있어. 차 있냐? 없는데. 빨리 꺼져. 여러분, 돈 없으면 하루 한 번 데이트 비용이 54,000원 든대요, 남녀들이. 그러니 데이트도 하겠어요? 돈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타락해 가고 있고 그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애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백성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수수하게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가나안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상태가 어려운 걸 말하는데 상태가 문제가 아니고 눈이 문제, 눈이 문제. 제일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어두워지고 있으면, 따라서입니다. 눈, 하나님의 시각. 눈은 시각이에요. 눈이 어두워진다는 건 시각이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서 세상 눈으로 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준 건 신앙이지,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헌금 드리고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해 줄 테니까 아버지 이 땅에서 나에게 축복을 많이 주시오, 그리고 나 죽으면 또 좋은 곳에 간다는데요, 난 믿지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이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지 않고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 Here and Now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심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다고요. 우리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본문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땅이 가나안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밀접한 기도와 밀접한 교제가 가나안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땅, 그것이 신앙의 땅이요 가나안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죽어서 지금은 내 마음대로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하니까 이 사기꾼들에게 속아가지고 나는 내 방식으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러면서 기도해.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 저 사람도 부자 됐답니다, 출세했답니다, 저 사람도 힘을 가졌답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당신이 전능한 힘으로 나한테 복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냥 복주라가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서 헌금도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충성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드시고 나한테 복 주세요. 안 주니까 뭐래요? 죄 주세요. 죄 시옵소서. 막 그러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굶어불어. 네, 안 주면 나 죽어불랍니다. 그리고 막 금식으로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바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정욕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세상에 빠져서 엉뚱한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찬양 좋아하는 찬양,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있죠?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필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성숙해 가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서 인생은요 예수 믿었더니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었더니 정말 깡통 차는 위치였는데 그게 적각구리 흐르는 땅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근거하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는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합니다. 건강해지고 치유되고 성도들이 잘되고 자녀들이 잘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에서를 키워내는데 이스마엘을 키워내는데 자녀들의 신앙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 많아요. 자기가 그걸 못 믿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을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게임이 장악하고 있고 음란이 장악하고 있고 아이들이 여러분 동영상 그 접속 횟수가요 한국이 어마어마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영양받아 죽어가. 여러분, 어른들은 다 물질로 다 죽어가고 있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말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 같아 세상 사람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하고 똑같더라 이 말이요. 타락할 때 이해관계가 걸리고 돈 문제가 걸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한테 돌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는 거,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좀 다른 거,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막상 중요한 자리에 오면 똑같아 버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예수 믿고 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에 막 잘한다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똑바로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잘되고 풍성한 가나안 땅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요 정욕을 이겨냅니다. 음란을 이겨냅니다. 물질을 이겨내면서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강조하는데 따라서. 하나님은 경배와 예배와 감사의 대상, 사람은 사랑의 대상, 물질은 사용의 대상.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